10월 달로 이어지는 그 진도도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세 번째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족 예배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도 부분도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미션 캠이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마지막 주는 미션 캠 보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기도 파트를 꼼꼼하게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진도가 나갔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계속 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할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까지 다음 주 뭐 해야 될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죠? 이 저녁 예배 때 1:1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은 이 1:1로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거를 자세히 꼼꼼하게 배우셔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자신감 있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1 그 과정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제 해석하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이 오셨는데 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1 항해키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첫 번째 보호막이 필요하고, 또 밑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그 두 번째 이 보호막이 필요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코어입니다. 핵심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만 아는 것을 지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녹색 부분인데, 지금 성경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다음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배우고, 또 오늘 특별히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성경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꼼꼼히 살펴보았죠.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어떤 자세로, 정말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핵심 선구 한 번 더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니터 조금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이단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또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워낙은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자 혁명으로 인해서 활판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웹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인터넷상에 또 이 모바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계시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같으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설교했죠. 선포했죠.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었고, 한 주전 1500년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여러 사본이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다가 이제 히브리어를 넘어서서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그리고 한글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이 번역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이 뭔가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기에 아주 다채로운 내용들을 담기에 좋은 이 언어의 그릇이고 또 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확한 이 표현이 가능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이 언어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계시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잘 풀어지도록 계시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또 양피지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고 중요한 사해사본의 유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되었는지도 살펴보았죠. 이단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정경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루어졌고 또 성경 전체를 이 시대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드린 게 어디죠? 사무엘하죠. 사무엘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하 지금 글씨가 작지만 다윗을 지나 솔로몬 이 과정에 있고 또 다른 성경이 비슷한 연대에 기록된 것들은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또 역대상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풀면 틀리지 않다. 그런데 이단들의 성경은 여기서 타이가 나는 것이죠. 보혜사 이만희의 중심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모든 초점이 결국에는 보혜사 이만희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인데 여기 보면 손가락마다 이 글씨가 하나 써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네,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지금 요 손으로 잡고 있는 책이 홀리 바이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붙잡기 위해서는 묵상과 암송과 연구와 읽기와 듣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꽉 잡아야 이 성경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밭에 심지만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고약한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또 믿음을 빼앗고 말씀을 앗아가려 할 때 뺏기지 않으려면 이 모든 손가락으로 꽉 성경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5가지 방법으로 잡으면 좋다라는 것이 우리 교재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듣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단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잘 들어야겠죠.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인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읽기. 성경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계시록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세요. 읽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 자가 되십시오.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성경은 지금 집에 성경이 남는 성경 한두 권씩 다 있으실 텐데 성경이 이렇게 쉽게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이 많은 이 학자들과 또 선지자들의 이 피와 땀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양피지 성경, 이 고대 이런 성경들이 나와 있는데 이 양피지로 신약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양이 수십 마리가 든다고 합니다. 당시 글씨를 최대한 작게 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쓰는데 양이 수십 마리가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한 권 있으면은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귀한 이 성경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도 집에 지금 먼지 쌓인 성경이 한 5권 정도 집에 있는데 얼마나 쉽게 우리가 서점에, 인터넷 서점에 연락하기만 하면 쉽게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지금 본당 뒤편에도 성경이 아주 예쁜 성경이 잘 비치돼 있잖아요. 저 양피지로 따지면 양이 지금 수천 마리가 지금 저기 있는 거죠. 그만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책을 한 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 서적을 갖고 있는 걸 넘어서 재산으로 여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이 성경을 몇 권씩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 부자시군요. 네, 말씀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세가 이 당부한 이 귀한 말씀이죠.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또 공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점점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사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보면 빈칸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준성이와 듣는 준성이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준성이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대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이 종이로 인쇄된 성경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 종이로 인쇄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그 성경을 곁에 지니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게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정말 핸드폰은 다 갖고 다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어플로 이 성경과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고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여러 어플들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가피플 성경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최신의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활용하기에 편하고 쉽고 유익한 내용들이 무료로, 정말 다른 거 유료는 많거든요. 근데 무료는 흔치 않은데 무료로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즐겨 사용하는 어플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 통독 어플이 참 좋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오늘 내가 어느 본문을 읽어야 될지 항상 망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마태복음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하다가 또 레위기 가면 또 이게 시험 들고. 근데 여기 보면 이 맥체인 통독이라고, 워낙은 이렇게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이 스케줄표였습니다. 이 맥체인 성경이 어플로 이 디지털화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이 큐티 끝나고 운전을 하거나 어디 걸어가거나 할 때 이 가피플 성경, 맥체인 성경 그 통독을 켜면 하루에 4장 내지 5장 정도, 구약 2장, 신약 2장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글씨로도 볼 수 있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듣고 가는데, 그러면 큐티뿐 아니라 이런 성경 읽기, 통독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성경을 집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제 손가락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취하는 방법은 연구라는 방법입니다. 연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가,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더 깊이 자세히 살피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은이 처음에는 이렇게 불순물에, 온갖 불순물에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불로, 또 뜨거운 물로 재련하면 순도 높은 보석을 그곳에서 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너무나도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행복하게 그렇게 이 벌판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보물찾기 이제 끝났다, 이제 들어와라 하는데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해가 저무는데도 혹시나 남아있는 종이 쪽지 없나 이 돌멩이 뒤지고 막 나무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성경 연구의 시작은 어떤 의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의심도 생기고 뭔가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 못하겠는 그런 구절이나 그런 내용에서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야지 하고 넘어가는 거.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일까? 이것이 왜 이렇게 부당해 보일까? 라는 어떤 질문 속에서 이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떤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건 아닐까? 내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먼저 연구한 자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물어도 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또 서점에도 가보고
또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 한 구절에 담겨 있는 말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이곳에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텐데 왜 내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깊이 그 말씀 가운데 몰입하는 것, 그것이 연구하는 자세죠. 제가 돌아보면 제 믿음이 뭔가 이렇게 잘 여물고 깊어지고 이 성장했을 때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용을 내가 수긍할 때까지 내가 이 본문을 넘어가지 않으리라 하고선 온갖 이 기독교 서점이나 온갖 목사님들 설교나 온갖 인터넷을 찾아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 그래서 아하 하면서 이거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달았을 때, 그리고 비록 내가 완전한 대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이 믿음의 시야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그릇이 커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뭔가 아직 이 100% 발견은 못했지만 이 부분에, 이 분야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예산을 수백억씩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있다, 내 삶의 이 방향을 바꿀, 내 삶의 이 승패를 가를 이 결정적인 이 내용이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연구원이 되십시오. 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연구하게 되시고 정말 감추인 보배를 찾는 만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의 목적도 디모데후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래서 더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연구하고 깊이 파면 팔수록 더 깨달으니까 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를 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또 이런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성경을 읽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주 성경 또 성경 사전 제가 직접 갖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쓰시던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단어가 어려워서 막힐 때가 있어요. 모른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비전 성경 사전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 건전한 성경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두란노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왔고 간단하지만 아주 하나 비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석도 있는데 주석 너무 많은 주석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IVP에서 나오는 간단한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또 지도 같은 것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보여주신 지도 같은 것도 집에 한 권 갖고 있으면 최근에 우리 오늘 오베데돔의 집 또 뭐 이 나곤의 타동마당 이런 거 어디 있는 걸까 궁금할 때 이 성경 지도를 찾아보시면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관주 성경 있는데도 활용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주라는 것은 그 말이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 관이라는 것이 꿰다라는 한자 말이고 주라는 것은 이 구슬 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슬을 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슬이 이렇게 꿰어지듯이 어떤 말씀이
지금 뭐 마태복음이면 그 마태복음뿐 아니라 저기 구약의 어떤 사무엘상이나 저 레위기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바르게 또 풍성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관주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거기에 6월절이라는 단어 앞에 기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저희 관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칸에 기억이라는 데 가보면 사무엘상 6장 5절 또 레위기 3장 7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면 레위기가 무슨 단어인지 무슨 절기인지가 쫙 거기 관련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인데,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사무엘하 6장 말씀 읽었잖아요. 네, 글씨가 좀 작지만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거기도 보면 미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음이라고 적혀 있는 데를 보니까 비라는 것은 비교하라는 거죠. 역대상 13장 9절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말씀에는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역대상 13장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적혀 있구나. 여기서부터 뭔가 또 내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하에서는 낙원이라고 했고 왜 역대상에서는 기돈이라고 했을까? 한 사람의 다른 이름일까? 아니면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일까? 이런 걸로도 이제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비읍 보면은 거기 보니까 이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런 표현에 비읍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관주 성경에도 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비읍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요 본문 읽을 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쭉 가서 구약으로 가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지금 이거 출애굽 여정 중에 모세가 이 성막을 이동할 때 규제를 말한 거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포장을 다 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써 있는 거예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의 세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 성막을 옮길 때는 항상 고핫 자손들이 어깨 메고 옮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레퍼런스가 참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수일이 이렇게 꿰어지듯이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웃사가 그 성물을 만지자 죽잖아요. 이 내용도 사실 좀 의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목숨을 빼앗아 가시나. 근데 이런 것에 대한 100% 설명을 주진 않아도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시읍 보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5만 70명 혹은 70명이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법궤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백성을 쳤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풍성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관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석이나 다른 내용 살펴보지 않아도 굉장히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단들은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해서 문제지, 사실 성경의 내용은 다른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견주어서 살펴볼 때 그 내용을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책에 관주라는 단어가 써져 있으면 이 부분이 잘 있거든요. 지금까지 활용 안 하셨던 분들은 활용하시고, 혹시 다음에 성경 살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관주 성경을 사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늘 이 연구에 대한 말씀의 이 배경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그리스에 가면 우리 내후년은 그리스로 성지순례 가신다고 했으니까
직접 볼 수 있겠네요. 그리스에 가면 베레아라는 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대요. 거기 보면 그 기념교회에 벽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하는 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지금 보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연세가 꽤 많으신 분들 같아요. 수염이 기시고. 근데 그분들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앉아 계신 분.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다리를 모으고 아주 경청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군인도 창을 들고 지금 경계 서야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그러한가 하면서 듣고 있고, 여인도 지금 수심이 가득 차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수심에 깊이 잠겨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암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 손가락, 암송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말씀, 잠언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뭐라고 우리가 답해야 될까요? 마음과 뜻에 둔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기를, 간직하기를 원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이렇게 상탄 말씀해. 절 다시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해야지만 특별히 암송하는 것은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악한 권세와의 이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를 취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단과 맞서겠습니까? 그럴 때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 이 암송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기록하셨죠. 절 다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악한 생각과 마음이 자꾸 나를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어둠의 생각에 놀래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에 더욱 힘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씀 있죠. 우리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저 스쳐가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려던 삶의 걸음을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려던 것을 하지 않고 안 하려던 것을 하고, 정말 만나지 않으려던 사람을 만나고, 내가 돈 쓰지 않으려던 곳에 돈을 쓰고, 내가 돈 쓰던 곳에 돈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태가 될 정도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서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1:1 과정에도 그래서 이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같이 연결될 때는 이 말씀 카드를 선물하셔서, 여기 보면 오늘도 우리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쉽게 주머니에 넣어서 전철이든지 어딘지 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 레인보우 말씀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단돈 2,000원입니다. 2,000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구절, 아니면 2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짧은 구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묵상 과정인데, 이 묵상 과정은 지난주 큐티 때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도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더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죠. 먼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늘 맺는다는 거예요. 늘이라는 단어가 참 감사하죠. 가뭄일 때나 홍수질 때나 이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늘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또 나아가서 생각을 또 우리의 행동을 또 넘어가서 우리의 습관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성품, 우리 내면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변화를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의 보물 상자입니다. 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만 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위로와 권면과 축복과 그 사랑이 줄줄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깨달음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구나. 다윗의 모본처럼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만드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증거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IQ가 높다고, 내가 다른 학위가 많다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하나님의 한 구절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대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